안녕하세요. 9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교회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온 우주에 하나님이 편재하시듯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그분이 이루신 일들이 편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야곱의 축복, 언약 백성의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회개와 제사함, 구원과 영생이라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은혜로 주어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이 복을 요셉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동성과 역사가 있는 곳에 인간의 자기 자랑은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은혜 앞에 겸손히 감사를 고백할 뿐입니다. 요셉은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입니다. 전능자의 손에 힘입어 그의 활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으며 그는 복을 얻을 것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입니다. 야곱은 장차 12지파를 이룰 이들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고 자신을 가나안 막벨라굴에 장사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야곱 유언의 후반부는 요셉이 중심을 이룹니다. 그의 유언에는 요셉을 어려움에서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이로써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교육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형통하게 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반석이며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총리로 있으며 교만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야곱은 복이라는 단어를 사회에 사용해 요셉을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바다 깊은 곳에서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어진 복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이라는 단어를 3회 사용해 야곱의 유언이 복임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특정 지파에게는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부 지파에게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을까요?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막벨라 굴에 매장하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레아가 매장된 곳입니다. 야곱은 죽음 이후의 공동체에서 레아와 함께할 것을 기대합니다. 젊은 시절에 야곱은 레아를 미워했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본문은 죽음 이후에도 공동체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이것은 나의 삶과 자아상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가족 그리고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가족은 나와 한 공간에 있는 것을 기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 오히려 세상에서 잘나가는 불신자들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오늘은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과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2절로 27절은 한없는 축복을 받을 자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유언이 이어집니다. 유다도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요셉이 받은 축복은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해 보입니다. 요셉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에 비유됩니다. 사자가 비유된 유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권력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요셉은 전쟁과 같은 어려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반면 크게 번성하는 나뭇가지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을 학대하며 공격하는 자가 없지는 않겠으나 요셉은 그 어떤 세력보다 더 강할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또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복과 내 아버지의 축복이 한없이 돌아오리라는 예언이 주어지는데 이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의 위치를 확충해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요셉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복이 주어질 뿐 아니라 그 복이 영원할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이어서 베냐민에 대한 유언이 나오는데 이는 이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고 확실하게 지키는 힘을 가진 강한 지파로 성장할 것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이후에 역사 속에서 베냐민 지파는 이 예언처럼 상당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로 33절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야곱이 12아들에 대해 예언한 내용이 곧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 예언한 내용이라고 설명한 후 야곱이 임종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장사되어 있는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자기 시신을 묻으라고 유언합니다. 야곱은 막벨라 굴에 레아를 장사 지냈음을 밝힙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여인이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와 함께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반면 야곱이 그토록 사랑한 라헬은 에브랏 길에 묻혔습니다. 야곱이 라헬이 아닌 레아를 언약에 속한 아내로 인정했음을 보여줍니다. 한때 야곱은 자신의 선택을 주장했지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단호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의 유언이 주는 또 다른 의미는 그 자녀들에게 애굽의 일부가 되지 말라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주시고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3대가 지나도록 언약의 자손은 70여 명에 불과했고 차지한 땅이라고는 햇사람 에브론에게 산 막벨라 굴과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 머물며 귀족들 중 하나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당시 최강국 애굽의 최고위층으로서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경험했으면서도 자녀들이 애굽에 속하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야곱의 마음이야말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받은 예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확인했고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꿈과 고난, 용서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에 비유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시편 말씀처럼 요셉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그에게 결국 복된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역시 풍파많은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본향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